우리 오늘까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신년 특별 부흥회 마지막 시간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6번째 주제로 말씀으로 경고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신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소원들,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원들이 올 한해는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응답되는 축복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설레고 다시 소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단지 2018년에서 2019년 그냥 해만 바뀐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을 했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웃음을, 농담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벌 연설을 한 적이 없다.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하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날 때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니고,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펼 때가 가장 아름답다. 돛담배가 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서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시작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떠한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그리고 불에 소실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외부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었고, 또 유다 귀족들이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고리대금을 받아내는 아주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맡은 바 자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6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외적인 공격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한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성벽 재건에도 진짜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영적 공동체가 세워져 감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이제 자기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안전이 확보되자 이들이 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부탁해서 모세의 율법에 적힌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벽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새벽 시간은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새벽 시간을 우리가 다 가지려고 했지만 다 정말 깨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그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말씀을 대하면서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일까? 솔직히 몸을 일으키는 거 어쩌면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이 뜻은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 정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자꾸 일어서라고 그래, 귀찮게. 그렇게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중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그냥 안방에 누워서 손님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손님은 심지어는 맨발을 벗고라도 뛰쳐나가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실망하실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태도가 중요하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모습이 태도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걸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당시에 엘리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훔치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야단만 치고 그냥 그것을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신년 특별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보 속에서 통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이라도 다 참석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27명이나 나오는 대기록을 갱신했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1시간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줄 때 8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말씀에서 학사 에스라는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울었을까? 지금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기뻐하라 그 말이 반대되는 것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은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번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3분의 1 낮에 3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3시간 동안은 죄를 회개하고 번복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9장 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그렇게 기억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26절에 또한 보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또 29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깊은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없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발돋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일들은 도무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줄을 긋고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또한 말씀을 취사 선택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은 받지만 내가 싫어하는 말씀, 찔리는 말씀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고 안 좋고 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듣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를까? 바로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먼저 그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미사오그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할지라도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은 설득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그러한 무너진 성벽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10장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28절 말씀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사먹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또 32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과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구별하여 드렸고 37절을 보면 산물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특히 자기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몸의 헌신, 우리의 물질의 헌신, 그 모든 헌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사역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재직 임명 선서를 드렸고 그리고 명단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직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순종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받고 수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온몸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장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성벽까지 재건하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즐거움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세수만교회 한번 말씀 위에 세워봐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너진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성벽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세손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